사는 인생이 흑백이냐 칼라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까지 참 많은 일들이 선택에 달려 있죠. 그래서 오늘의 인생은 어제의 선택이 결과고 내일의 내 인생의 색깔은 오늘 선택하느냐, 오늘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의 색깔이 결정될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여러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사선과에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글이 있던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방사선과에 가면 이제 상의를 벗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을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수녀가 왔어요. 어느 날. 그래서 들어가셔서 옷 벗고 가운 입고 나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나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가운 입고 나오세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셔서 옷을 벗고 가운을 입고 나왔는데 수녀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가운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가가지고 그거 제 옷인데요.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에 이런 아마 가운도 있고 수녀복도 있을 텐데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입으신 거죠. 졸지에 수녀가 되신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한데 선택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선택의 결과 그거를 자기가 오롯이 감당하거든요. 선택도 누가 해주지도 않고 그 결과도 누가 대신 져주지도 않으니까 선택이 어려운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러면 인생의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참 좋은 말씀인데 어렵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이러이러한 말씀이다.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명예를 택하는 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재물 택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명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하고 성경이 말하는 명예하고 다릅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이, 그분 목사님다워. 그분 정말 장로님이셔. 이런 게 명예입니다. 허명이 아니에요. 이미지를 그럴듯하게 꾸민 게 아니라 진짜 그대로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명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명예는 그냥 어떤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 다움이에요. 이른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에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이 아주 어리석게 행동을 했거든요. 집안이 몰살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자기 남편 이름이 그냥 그분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이름을 미련하다고 지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옛날에 뭐 돌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한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나발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를 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참 훌륭하신 분 이러한 거를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위 관직에 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고급 정보를 취합니다. 어느 지역이 재개발된다. 어느 지역이 신도시가 개발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데 욕심을 부립니다. 불법을 행하죠. 그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거를 차명으로 사게 해가지고 나중에 들킵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해라.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그것이 복된 선택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에 이르는 과정의 수단이 뭡니까? 재물이 대표적인 한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재물은 수단인데 오늘날은 수단이 아니에요. 수단이 그냥 목적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겠다, 자아를 실현하겠다,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는 돈만 많으면 된다. 이렇게 목적이 돼 버렸어요. 이거를 다시 제자리로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 자체가 돈이 아니다. 돈은 일종의 행복이라든가 자기 실현이라든가 선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르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게 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죠.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 거야. 자, 그러면 돈을 벌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돈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나는 인생의 목적이 최소한 20억은 모으는 거야.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모으기 전까지는 행복을 하나도 못 누리면서 사는 것인가? 어리석은 거죠. 설사 그러한 목표가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총 뭐 1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꼭 좋은 차를 타야만 행복해지는 것이고 폼나는 것이냐? 내 작은 차를 타면서도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선택할 때 이것이 진짜 인생의 목적인가 아니면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인가, 내가 혹시 수단을 너무 절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단을 절대시하지 말고 목적을 선택해라.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도 목적인 거예요. 명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살았더니 명예가 따라온다는 의미에서 목적인 거죠.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라. 그러니까 은이나 금은 재물이잖아요. 그보다 은총을 택해라라고 하는 건데,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서 보면 에스더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스더 2장 17절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왕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왕의 호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은이나 금을 얻는 것보다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아라. 지금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다.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많은 것이 복된 삶이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삶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세입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착한 이 임대업자, 착한 건물주, 그런 것들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 뜻있는 분들은 이제 이 한 달, 두 달 월세를 안 내도 됩니다. 혹은 반절로 깎아준다든지 그런 거를 했어요. 제 친한 동기 목사님이 또 그런 부분에 뜻이 있어서 이제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오는 피드백이, 목사님이 성도의 마음을 모른다, 너무 모른다,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왔어요. 건물주도 어렵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담을 주는 설교를 하시면 어떠냐, 어떻게 하냐,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와서 이게 사람들에게 은총을 얻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닌가. 사람들에게 호의와 은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풀어야 되는데 베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어떤 게 지혜로운 선택인지 어렵지 않아요. 재물보다는 명예, 은금보다는 은총,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은데 순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말씀의 뜻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부정을 해야, 그래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장기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이 잘 산 겁니까? 악착같이 은금을 모은 사람이 잘 산 겁니까?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주변에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많은 게 잘 산 겁니까? 살아놓고 보니까 이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이 잘 산 거더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연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같이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드실 때가 많은데 부한 자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부한 자도 사랑하시죠. 다만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시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고생을 하지만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고는 비교가 안 되더만요. 인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백신도 너무 언제 보급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참 이 코로나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고통 속에서 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계시겠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가 살아가는데 그들을 다 사랑하시면서 서로를 존중하기를 원하셔요. 부자는 부자의 몫을 감당하고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의 몫을 감당하면서 서로 귀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세태는 안 그렇잖아요.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기 쉬워요. 부한 자의 이야기는 귀 기울여서 듣지만 가난한 자에게 이야기는 건성건성 듣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런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만나도 큰 교회 목사님들의 목소리가 커요. 작은 교회 목사님의 목소리는 잘 안 들려요. 말해도 그냥 가볍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는 기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아파트가 있는데 큰 아파트가 있고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작은 아파트 아이들하고 큰 아파트 아이들이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그 아이들과 가는 길에 무슨 길을 막아 놓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소유로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로 그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눈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태를 거부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더 우리가 좀 개발해야 되는 것, 누구나 쉽지 않지만 개발해야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연약한 사람이 말할 때 더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자세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요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3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슬기로운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어리석은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슬기로운 자가 적고 어리석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세태를 따라가려고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흐름이 많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많으니까. 자,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합니다. 재앙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 재앙이 있어도 그거를 그냥 우직하게 가다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재앙이 있는 길이 뻔한데 그 길을 가는 겁니까? 요행수를 바래요. 슬기로운 자는 요행수를 안 바래요. 어리석은 자는 요행수를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떠한 통계적으로 이거는 재발할 가능성이 한 7, 80% 됩니다. 제가 옛날에 손목에 이게 이 뭔가 물혹이 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가가지고 주사기로 그걸 빼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재발 확률이 한 7, 80%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신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재발 안 하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와가지고 그거 맞고 나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다시 안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는가 봐요.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했어요. 가벼운 거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안 생기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로 가면 여기로 이 길로 가면은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 하면 그 길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행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져요.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갑니다. 그때 꼭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도록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현실은 뭐냐? 지금까지 학교, 교회, 가정, 자기를 다 호의적으로 대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바깥 사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너를 호의적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보다 너를 이용하려고 하고 무시하고 냉정하게 말하고 너를 이렇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현실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교회처럼 와가지고 학교처럼 와가지고 상처받았어 나 갈까 말까 이럴 수 있습니까? 사회생활이? 안 그렇죠. 못하죠. 현실은 훨씬 냉엄하죠. 현실을 직시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현실을 모르게 될 때 요행수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나가다가는 큰 코 다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회생활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사실 많지는 하지만 사회보다는 나에 대해서 경쟁심을 느끼고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내 어떤 흠결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꼬집어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게 교회 현실이다.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지혜롭습니다. 순진한 생각, 영어로는 나이브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나에게 늘 호의를 베풀 거야.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슬기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해를 입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5절도 비슷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자꾸 가다가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가시와 올무를 멀리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잠언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는 것은 죄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로가 되어지고 가시와 올무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게 자꾸 이 어리석은 자의 길을 알면은 빨리빨리 피해가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중국은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통계도 무섭더만요.
근시 인구가 6억 명이 넘었다. 그래요? 중국에서. 야, 중국에서 안경 사업해 가지고 그러면 진짜 돈 많이 벌겠다. 그런 생각이 사업하는 사람은 들 것 같아요. 근시 인구가 6억 명이 넘었는데 청소년과 청년들이 대부분 그렇대요. 왜 그러냐? 뻔하죠. 스마트폰 너무 가까이 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눈을 혹사하는 거거든요. 눈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스마트폰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라. 폭음 조심해라. 폭식 조심해라. 운동해라. 뭐 이런 건강에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몸이 상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이 젊어서부터 많이 걸으십시오. 갱년기 고생하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만 운동을 할 게 아니라 여자들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몸이 건강해야, 그래야 뭐 은혜도 받고 봉사도 하고 가정도 잘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몸 관리 잘 하시고 많이 걸으시기를 성경은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적용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현대인들은 갈수록 유목민이 돼가요. 보니까 많이 이동들 합니다. 송탄에서 태어나서 송탄에서 살고 송탄에서 죽으시는 분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많이들 이동합니다. 근데 이동할 때 굉장히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이동하는 거는 잘 받아들이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데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로 이동하게 될 때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이동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적응하기가 쉬워요. 근데 나이 들면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남성은 더 쉽지 않아요, 적응하기가. 우리가 나이 들수록 노년이 가면 행복한 요소가 3가지 내지 4가지를 말합니다. 건강, 필수적이죠. 돈, 그리고 또 하나 꼭 말하는 게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 나이가 50대, 60대 넘어가는데 친구를 새로 사귄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이동하셔서 교회도 잘 나가시고 일도 잘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그래도 위로가 돼요. 잘 이렇게 사시니까 다행이다. 그런데 교회도 잘 안 나가고 하고자 했던 일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냥 지금이라도 친정교회로 돌아오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선택에서 정말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우직하게 요행을 바라면서 가지 말고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을 가면 좁은 것 같지만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 같지만 그 길이 복된 길이 되더라고요. 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길입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주제잖아요. 잠언의 주제잖아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바라볼 때 혹은 지구 위의 장엄한 장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외감을 느껴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경외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겸손은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느냐? X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인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보너스를 주셔요. 그게 뭐냐면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은 뭐냐? 보상은 언어로는 에케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의 그 야코프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어원이 똑같아요. 야곱이 에서하고 쌍둥이입니다. 그 뱃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 누가 먼저 나옵니까?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가 나오는데 야곱이 형이 먼저 나가는 게 억울했는가 봐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발 뒤꿈치를 잡다. 이게 야코프예요. 거기서 야고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박영광 목사님이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형이 있는데 일란성이 똑같으세요. 그래서 박 목사님도 형이 나갈 때 발 뒤꿈치 잡았냐?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기억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발 뒤꿈치를 잡다. 그게 야코프예요. 보상이 야코프예요. 자음이 똑같아요. 에케프라고 하는데 모음만 다르고 자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뭘로 붙잡아 주시냐? 적극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붙잡아 주신다.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겸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여호와를 무시하고 그냥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거 안 따라오지만 하나님이 챙겨주시지 않지만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이거를 너한테 챙겨준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인생을 장기적인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겸손하면서 여호와와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구걸하지 않습니다. 비참해지지 않아요. 몰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삶을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주면서 가치관이 생긴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참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살았구나 하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참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 해도 될 고민을 많이 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많이 하고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분명한 가치가 수립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돈보다는 우정을 선택해라. 세상의 출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라. 근데 그거를 모르고 빙 돌아서 오는 만큼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는 손흥민인데 손흥민은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게 되었을까? 축구 영재 교육을 받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축구 영재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축구 선수가 되었죠.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 자녀의 신앙 영재 교육을 한다면 얼마나 월드 클래스의 신앙인이 나올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이 신앙 교육을 어려서부터 마땅히 걸어야 될 길, 낭비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잘 교육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월드 클래스의 신앙인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사라도 헌신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잘 가르치셔서 이러한 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7절에서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예, 빚지는 삶은 어리석은 길이다. 빚지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는 부자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 가난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 없지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빚진 자가 되면 안 된다. 채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또 나쁜 짓을 하니까 아합 왕에 가가지고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위협감을 느껴서 요단강으로 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요. 그릿 시냇가에 숨는데 물은 시냇물을 먹을 수 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아침에 가져오고 저녁에 가져오고. 그래서 그거를 먹습니다. 까마귀가 먹여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까마귀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왜냐? 신용카드가 나와가지고 까마귀가 사라졌어요. 카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까마귀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기도하고 까마귀를 기다리지 않아요. 아쉬우니까 먼저 긁어요. 그리고 이게 쌓여가지고 카드 고지서가 날아올 때는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카드 고지서 날아올 때만 나는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야, 내가 이러다가 이게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냥 잘라가지고 최대한 체크카드 같이 써야 그게 좋은 것이지, 그냥 카드의 빛에 이게 시달리면 얼마나 이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로는 한번 편안해야지 체주의 채권자의 종이 되니까, 채무자가 되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왜 그런 길을 가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길이라,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검소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범위보다 많이 쓰지 않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근데 많이 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가끔은 또 호사를 누리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검소하게 살아가라. 채주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뭔가 길이 있겠지. 요행수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행수를 바라면 가다가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가시와 올무를 만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엄청난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굉장히 세세하게 가르쳐 주셔요. 너 빚지지 마,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교만하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해라, 바르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런 구체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 예방적 차원에서는 아멘으로 크게 하면서 받아요. 조금 세게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 빚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세게 받으셔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 현실은 빚이 많은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방법도 없는데. 예방적 차원에서는 세게 받으시고요, 사후적 차원에서는 치료적으로 받으세요. 말씀을.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 있는 줄은 알았는데 제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테니 도와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치료적 차원에서 받는 겁니다. 이게 또 지혜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라? 사전적으로 일이 생기기 전에 받을 때는 세게 받아라. 그래, 이 길로 가면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세게 받는 것입니다. 사후적으로 받을 때는 치료적 차원에서 받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제발 너 그 길로 가지 마,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밀어내가지고 그 길로 간 다음에 빨리 돌아서라. 여전히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사전적으로는 강하게 받으시고 사후적으로는 치료적으로 받는 그러한 우리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직시하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택의